4월 20일 화목의 메시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하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 대항하여 그의 리더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세력들에 대해 나옵니다. 이들은 무려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지휘관 즉 리더들이었고 그것도 이름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자는 4명이었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고라라는 이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역이 일어난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그 40년을 지내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이고 리더십을 갖기 시작했지만 모세가 그 자리에 선 것은 1,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보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홀로 지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세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들이 있었고 시기하던 이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만 높임을 받느냐. 그럴듯한 말입니다. 회중이 모두 거룩하고 소중한데 왜 당신들만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공평과 평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모세와 아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평등의 가치를 앞세워 오늘날에도 모임에서 리더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인격의 가치는 모두 소중합니다. 공평하고 평등합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모인 모임이나 조직, 공동체에서는 역할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가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은사와 강점이 다르고 그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몸만 살펴봐도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각자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경우도 모든 지체는 귀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직분을 주어 세우시고 그들로 교회 공동체 전체와 모두를 위해 섬기게 하십니다.
세움받은 자는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을 요청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들을 위해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의 귀한 가치가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더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본문 큐티책에 나온 설명처럼 거짓말로 모세를 매도하고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자세입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는 평등과 공평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자기들이 바라는 자리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마주하던 모세의 자세는 되새겨볼 만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응수할 때나 또 자신의 주장을 펼 때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많이 흥분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의 세력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심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문제의 중심에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와 이 일당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과 모레에 걸쳐 보시게 되겠지만 그들은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고라 이 사람은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성경에서 그런 나쁜 사례의 예로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시편에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름 붙여진 여러 가지 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45편, 46편 등등의 시입니다. 감동적인 시편인데 거기에 고라 자손의 고라 후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라고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즉 고라는 반역으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의 자손들은 선조의 비극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라와 일당들의 반역 사건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사람을 세우시고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특히 리더로 세움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판단하실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신 때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은사와 또 그릇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어진 삶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고라 반역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신영옥 씨가 부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붙여드립니다.